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보나, 방금 한 말은 아프리카 시스와티 언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보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자리에선 저는 송윤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명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우리 불꽃교회에서 제일 어린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려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아이들, 고민도 없고 어떠한 고난도 없을 것 같은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많이 떨리는데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유치부 버전으로 인사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돌아오셔서 참 평안, 참 행복,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소생시키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진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 목자라는 말을요, 영어로 하면 셰퍼드라는 말이 된대요. 근데 이 셰퍼드라는 말을 보면요, 양을 뜻하는 그러니까 sheep과 herd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라고 해요. sheep은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이 양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들도 뜻하기도 합니다. herd라는 말은요, 그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무리라는 그 뜻과 동시에 짐승들을 몰아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말을요, 보면 양의 무리를, 짐승의 무리를 몰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목자는요, 이렇게 양을 몰아서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 목자를 따라간다면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목자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목자는요, 양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줍니다. 영원히 부족하지 않은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라는 말을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흐아 로이. 로이라고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의 아이 이름이 로이라는 이름이에요.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이 로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라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라는요, 제가 써놨듯이 먹이다, 돌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뜻은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며 나와 친밀하게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정말 많이 들었고 여러분께서도 많이 잘 알고 계신 본문이겠지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려면 요즘은 그 인쇄소에 주보를 맡기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주보를 만들기 위해 인쇄소에 주보를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이 교회에 주보를 담당했던 이제 집사님이
평소와 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이번 주 말씀 제목이 좀 덜 온 것 같은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지밖에 안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본 탓은요, 목사님의 말씀 제목이 항상 매우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맞춰서 이 주보 공간에 집어넣어야 하나 매번 고민을 하고 있었던 이 집사님께서 이제 목사님께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목은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보를 인쇄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죠.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전에 사무실에서 설교 원고와 주보를 함께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제 끝나야 하는 제목에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 말씀을 나누기에 목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셨는데 뒤에 붙은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하나님, 이러면서 저희가 뒤에 말을 하나 더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죠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였으면 참 좋겠으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하나님, 그런데 저 집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에 갔는데요. 하나님, 저 왼수 같은 저 사람이 저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인간이 저보다 연봉이 더 높대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데요 하나님 하면서 이런 뒤에 말을 덧붙이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정말 충분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먹이시고 완전하게 다스려 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말을 우리의 입과 삶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어진 양들을 잘 돌보는 것.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잘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잘 하고 있는데 양들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한 양이 있습니다. 양 한 보여주시겠어요? 이 양은요, 털 깎기가 싫어서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을 나갔었다고 합니다. 이게 털이 뭉쳐있고 떡이져 있어서 양이라기보다는 운동회 때나 굴릴 법한 커다란 공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안 그래도 잘 보이지 않던 눈이 제대로 볼 수 없고, 고개를 숙여 바닥에 풀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슈렉은요, 집을 나간 이유가 털을 깎기 싫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털을 깎지 않으면 요즘에 개량된 양들은 저 모습처럼 되어버린대요. 털이 자라서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그 무게에 짓눌려 죽게 됩니다. 당장 이 양의 눈에는요, 털을 깎지 않는 것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였을 것입니다. 편하고 좋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간 동굴이 그 집을 나간 것이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슈렉이 이제 동굴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더 이상 털을 깎지 않고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6년 만에 이제 목자를 만나게 된 양은요, 달라졌습니다. 저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양털을 벗겼고요. 무거운 양털을 벗어버리게 되자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소생케 되었습니다. 소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을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죽어가다 살아났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슈브,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슈브라는 말은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곤경으로 헤매이던 영혼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생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소생인 것입니다. 저는 이 양의 이름이 슈렉이었거든요. 이 슈렉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양과 같지는 않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헤매이는 모습을 보며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털 깎기 싫어서 도망간 슈렉처럼 목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목자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남편이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선교지 정탐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주일마다 이 사람들은 좀 원래 화려하게 옷을 입는데요. 그런데 주일마다 색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막 어디를 바삐 가더랍니다. 제 남편이 봤던 색깔은 초록색이었대요. 여러분, 초록색 옷이 잘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이 있냐고 혹시 물어봤는데 안타깝게도 사진은 없다고 했어요. 그 메뚜기처럼 초록 색깔 옷을 입고 어디를 막 가더래요.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다 홀리 바이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어디 막 가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제 남편이 호기심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임 선교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 저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다니는 건가요? 어느 교회를 다니길래 저렇게 멋지게 옷을 입고 성경을 들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오니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오니스트를 간단히 말하면 혼합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무당을 같이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만 우리 상고마도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고마는요, 바로 그곳의 무당들을 말합니다.
저렇게 상고마한테 가면요, 뼈를 이제 짐승의 뼈를 던져서 점을 쳐서 알려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주일 예배를 끝나고 저렇게 상고마도 만나러 사람들이 갑니다. 무당과 하나님이 같다고 생각하기에 두 대상 모두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 대상 모두를 찾아가는 그런 일이 그 아프리카 그 땅에만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물질이라는, 권력이라는, 혹은 자녀라는 목자를 세워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 유일한 목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치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멘 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자가요, 때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데려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둔한 양인 나의 판단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나아가기까지 태산과 험곡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목적지는, 목자가 데려가는 목적지는 분명 푸른 풀밭, 맑은 시내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인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자를 잘 따랐다고 생각했는데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시련이 뒤따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에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목자의 장비이자 무기입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도구이고요, 막대기는요, 공격해오는 맹수들에게서 우리 소중한 양을 지키는,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는 것입니다. 양인 우리에게는요, 유혹과 위협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옳은 대로 데려오기 위한 지팡이와 막대기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러 어려움, 안 좋은 것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목자들은 양을 이끌고 이곳 저곳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닙니다. 그곳을 찾아 나서는 길은요, 항상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의 지형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광야로 이루어진 산지투성입니다.
지금 저곳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가 있지만요. 이 푸른 초장은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다녀야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요, 저 산과 산 사이에 협곡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입니다. 그때에도요, 목자는 양과 함께 합니다. 양을 어려움에게서, 여러 해에게서, 여러 안 좋은 상황들에게서 양들을 지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며칠이면 갈 길을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지만요, 그 여정은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 광야길을 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했지요. 아, 이럴 거면 애굽 땅에서 있던 것이 훨씬 더 좋았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셨나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양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단련시키셨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 해서 먹을 것을 주었고요. 고기를 달라 해서 고기를 주었습니다. 너무 더울까봐, 너무 추울까봐 구름기둥과 불기둥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길을 가게 되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만난 지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어쩌면 다음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가는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의 상황에 견딜 수 없이 힘드시고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잘 지나면 다음에 만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안위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단단히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아까 성경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을 지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제가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이 부분은요, 여호수아의 선포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주님만 선택한다는 여호수아의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이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세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요, 그곳으로 정말 충분하다면 그곳이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저기 시베리아 한복판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제 가정을 안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실을 우리 그들에게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주일 예배 후 주술사를, 무당을, 상고마를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당장에 살 것에 급급하여 아이들을 교육의 현장이 아닌 일터로 내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에서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6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함께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부족함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평생토록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